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처소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이 영원한 무궁 세계에서도 자기가 만든 처소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집을 만들었고 또 자기의 성을 만들었고 자기의 활동 무대를 만들었고 자기가 일으켜 놓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 살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살고 이렇게 모두 살고 있는 각각 사람마다 그 처소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를 이 세상에 자기의 그 처소를 많이 마련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처소를 얼마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자기의 처소라고 하는 것이 각각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면은 이 서울에서도 상도동 같은 그러한 곳은 이전에 모두 이 세종의 형인 그 양녕 대군에게 그 일대가 다 그 처소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국사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높지 않은 산이 있는데 그것이 왜 국사봉인가 하면은 세종이 자기 형님 양녕을 찾아와서 나라 일을 의논을 했다 해가지고 국사봉이라고 그와 같이 명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만 그 자손들이 점점점 다 땅을 팔아먹으니까 지금 보면은 양녕대군의 묘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부 그 일대가 뭐 상도동이나 봉천동이나 뭐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자손의 땅으로 있던 것이 그와 같이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마련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처소가 없어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자기의 처소, 그러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의 소유로 자기를 든든하게 해서 자기를 안보하는 것이면은 자기 소유는 자기를 안보하는 자기 처소, 자기 집과 같은 것입니다. 또 자기가 일으켜 놓은 그 이력, 그것을 자기 안보의 처소로 삼아 가지고 이력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으로 자기의 안보의 처소를 삼아 그 활동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가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 안에 자기는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한 종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이 세상에서 만드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는, 쓰여지는 그러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불택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릇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하나님의 택자라고 하면은 귀히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불택자라고 하면은 천히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불택에 관하여서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깨뜨려 버리기도 하는 것이고,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저 바깥에 내다 놓는 것을 보게 되고,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면 그것은 안에서도 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잘 보이는 데에 갖다 놓고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참 잘 만들어졌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바로 두 집이 있는 것을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땅에 있는 집을 가리켜서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하늘에 있는 집을 가리켜서 영원한 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초소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의 택자들은 분깃을 무엇으로 주었는가 하면은 세상을 분깃으로 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분깃으로 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상 것 마련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복이와 향락을 누리다가 세상 끝을 맺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만드는 일을 힘을 쓰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그 만든 처소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살 우리들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분이 이 입신 중에 이 하늘나라를 가게 되니까 거기에는 아주 좋은 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야, 참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저와 같이 좋은 집에 거할 만한 처소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가니까 여기는 네 집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자로 나타난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으로 또 집으로 그와 같이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게 되니까 저 가가지고 이 초막 그만 여 초가루 지은 그러한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집이 너그 집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저 좋은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바로 너 교회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그래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그러한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내 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요나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5가지 재앙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목회자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이 목회자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임하는 말씀인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직분의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어지고 일반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전에 잠깐 소개드린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 말씀이지 그 말씀이 어느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어느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불택자들에게는 집이 하나뿐입니다. 무슨 집인가 하면은 땅에 있는 집, 무너질 집 하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그와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치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 세상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용사, 유명한 자, 네피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부귀와 향락을 누리다가 세상이 끝나게 되면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자기의 것이 없는가 하면은 불택자들은 죽어 지옥에 가게 되면은 무엇 하나 없다고 했습니까? 물 한 방울. 그러니까 홍필봉 부자가
얼마나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해도 그것이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나라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택자들에게는 이 세상 땅에 있는 집, 무너질 장막집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너희들이 한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려보는 사람이 되라.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의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면은 터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마치 집을 짓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그의 집을 짓겠습니까? 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터는 땅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100평이 있든지 200평이 있든지 뭐 500평이 있든지 1000평이 있든지 그 땅, 터라는 것이 있어야 그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터는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각 사람이 그 터 위에 집을 짓되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과 성령으로 집을 짓는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가나무와 지프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보이는 면으로는 있습니다. 터는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로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하나는 모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반석은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씀을 했고 모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택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느냐 세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데 지금 불택자에 관하여서 말하여 주는 거기 때문에 불택자는 세상을 분깃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다가도 이 세상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집을 두 가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 나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된 자를 가리켜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중생된 영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생된 영과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 말을 하는데, 물론 진리와 성령이 함께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으면은 진리가 우리에게 오지를 못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진리는 잘못된 것을 정죄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악투성인데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예수님의 대속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사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그러한 자가 되어지면은 진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성령은 그 사람에게 모든 세상 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공로와 영감과 진리는 어느 가운데 거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의 중생된 영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은 이 셋과 중생된 영, 넷은 어느 가운데 거하는가 하면은 영은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분리되어서 따로 그와 같이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몸의 힘으로 된 그 집이요, 처소,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과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함, 그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처소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된 영의 처소는 마음이요, 중생된 영과 마음의 처소는 몸이요, 중생된 영과 마음과 몸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행동하는 그 행함 속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처소가 어딘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해놓은 모든 이력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력이다. 또 그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처소인가 하면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자기의 소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해놓은 이력의 처소인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한 그 행함의 처소인 것을 보게 되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 또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의 처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할 때에 고린도서 앞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만 말씀을 했지만은 성령은 항상 진리와 예수님의 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만 오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다 태워지고 맙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인간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 할 때에는 거기에 둘이 또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진리해도 거기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피 하면은 거기에 진리와 영감이 또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 중생된 영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와 진리와 영감과 우리 중생된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요 넷이 합하여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와 중생된 영이 함께한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이다. 행한 것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너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서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저 혈육의 이 마음이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언젠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무너질 장막집 안에 거하고, 무너질 장막집만 상대하고 이것만 수축하고 수리하고 넓히고 든든케 하고 하는 이 생활만 한다고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웬만큼 해가지고 교회에서 참 이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전적 힘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분들이 교회는 많이 나타나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무너질 것이 있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여기 2절 말씀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었는데 그 위에 또 입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제 나갈 때는 그 위에 외투를 더 입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럴 때 덧입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의 힘을 주격이 입고 있는 것인데, 마음의 힘을 주격이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힘을 중생된 영이 입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격이 누굽니까? 바로 중생된 영 아니겠습니까? 중생된 영을 누가 입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가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입고 있는 그것이 그만
덧입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힘을 주격이 입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 주격의 힘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사람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와 중생된 영과 또 마음과 몸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넷과 함께하는 마음, 또한 함께하는 마음까지 앞에서 다섯과 함께하는 몸, 이래가지고 모두 6가지가 되어져야 이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피와 영감과 진리가 아니라 바로 악령과 악성과 악습과 그만 죽은 영과 그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함께하는 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을 네가 입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이제 영감을 입는 사람이 되어지고 진리를 입는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모두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해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은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불법입니다.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의적으로 끼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말씀에 이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가인 형님이 이 아벨에 대하여 아주 괘씸하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저것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줄 터인데 그만 아벨이 있어가지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갖는다 말입니다. 실은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가인이 그와 같이 가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괘씸한 것이 미움으로 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은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을 가리켜서 살인이라고 했는데 오늘 신약시대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의
남을 넘어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구원에 이 해를 끼치는 것, 믿음 생활에 해를 끼치는 데에 그와 같이 자기가 알면서도 하는 것이 있고, 어느 때는 자기는 잘 몰랐는데 하고만 자기가 교회 생활이나 무슨 생활을 통해서 한 것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든다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이 생활을 하는가? 자기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러한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지만은 그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는 잘못한 것을 찾아서 기도도 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알지 못하고 범한 죄가 있으면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는 이러한 기도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어쨌든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데에는 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성경에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욥이 잔치를 하고 나면은 가족들을 불러와 가지고 야야 다 이리 와라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혹 얘네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만 뭐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이 없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지나쳐 버리면은 아직까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어린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가 이전에 한 주간 동안 살던 생활에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상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자기를 만드는 것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당에 와서 꼭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오 시간에 이제 시간도 또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애려고 하면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입법자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없앤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의논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세워놓은 법을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되어져 가지고 이것은 우리에게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없애버리자.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세워놓았지 누가 세워놨습니까? 그렇지만은 그와 같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걸려도 없애고 나면은 권력 있는 동안에는 아무 자기는 해를 입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당시에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후대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 1장 말씀에 바로 늙은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라. 너희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는 후 세대에 전할지어다. 무엇을 전합니까? 재앙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남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것은 마치 히스기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만 잘못된 것을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만 거기에서 회개하면서 자기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 때에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서 칭송받는 것만 우리가 말을 해서 그렇지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상을 얼마나 끌어온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제2계명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거기 보면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많은 아내를 두어 가지고 그만 그들이 우상을 끌어왔는데 그 우상을 다 산당을 지어주는 겁니다. 아내가 얘기하는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우상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누구 때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벼락을 맞는가 하면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가지고 르호보암은 그와 같은 이전에 자기들 부모들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그만큼 저지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비의 그 모든 행해놓은 데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한글에서는 뭐 1점 이러한 것이 없어요.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전에 우리 그 한글이 처음 되었을 때에는 점 찍어 갖고 글자 그게 나타났지만은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 문자로 나타나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점 가지고 글자 모양이 달라집니다. 점을 하나 찍었느냐?
2개 찍었느냐, 3개 찍었느냐, 점을 왼쪽에 찍었느냐, 오른쪽에 찍었느냐, 점을 아래쪽에 찍었느냐, 뭐 획을 몇 개 그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집니다. 바로 성경에 이 원본은 히브리어로 구약시대 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은 것은 변동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무너질 장막지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이 집을 덧입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진리와 영감대로 사는 생활을 힘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 갔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은 잘 하지 못해 놓고 하늘나라 가서 좋은 집을 바란다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성령을 주셨으니까 말씀 붙들고 살고 성령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잘 만드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